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은 매우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을 365일로 이런 집회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처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받은 영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발표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부족한 이 말씀을, 물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제 부족한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이 경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고 취미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어제 잠깐 공부를 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깎아 먹는 것을 애누리라 그랬죠? 십계명을 애누리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천주교. 일요일 교회도 천주교회의 그 애누리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이교하고 기독교가 짬뽕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거기에 딸려갔다는 것은 깎아먹는 것을 좋아하는 청지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자꾸 깎아먹으면 그 백성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현대 진리를 깎아먹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1844년 이후에 현대 진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많이 밝혀진 사실이죠. 네.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이 SDA가 예언의 신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마귀는 지금 틈만 있으면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십계명은 더 큰 것을 깎아먹었지만은 현대 진리를 깎아먹으면 방주가 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을 당합니다. 세월호 사건 아시죠? 네. 그 탄 사람들은 다 침몰돼 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이 현대 진리가 이렇게 귀중한 진리인데 이거를 깎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뭘 깎아먹었습니까? 14만 4천을 깎아먹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다 여기 앉아 계시죠?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안 깎아먹었기 때문에. 건강개혁을 깎아먹었죠? 고기 다 먹습니다. 그 중에 안 먹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 우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 남은 무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면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또 깎아먹은지 아십니까? 예언의 씨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리 깎아먹고 저리 깎아먹고 지금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손발 다 깎아먹었습니다. 손은 뭡니까? 건강진리. 손이라 그랬죠? 오른팔. 다 깎아먹었어요. 또 뭘 깎아먹은지 아십니까? 네? 성소진리, 영혼불멸설은 그래도 주장합니다. 그분들이. 안 깎아먹었습니다. 그거는 영혼멸설 우리 주장하고 있죠. SDA가. 깎아먹은 것이 성소교리입니다. 성소교리 깎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천사 기별 깎아먹었습니다. 그 믿음의 의의가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거기에. 아시겠습니까?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깎아먹은 청지기를 무슨 청지기라고? 불의의 청지기. 어렵지 않은 청지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려운 청지기는 불자가 빠져야 되겠죠, 앞에? 그래서 어려운 청지기냐, 불의한 청지기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노아 방주가 침몰되지 않으려면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누구든지에 속합니다. 우리는 사자의 직책이 아닙니다. 평신자 운동입니다. 목사는 지금 우리는 사실은 평신도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직책, 의식상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침몰당하지 않으려면 이 안팎으로 역청을 잘 치러야 됩니다. 안과 밖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항해를 하고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공부에 잠깐 복습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긍정과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긍정은 누가 주었고 부정은 누가 주었느냐, 이제 이거부터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럼 긍정은 누가 줬습니까? 믿음, 사랑입니다. 그렇죠?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 그러면 부정적 사고는 그 반대입니다. 그것을 사망파라 그럽니다. 사망의 에너지입니다. 긍정파는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세포가 변화됩니다. 세포가 변화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유전자 세포가 변화되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품성,
이 품성도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미라는 것이 들어갔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 아름다울 미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의 아름다운 품성을 꼴짓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 거기에는 성령이 개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받아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세포가 변화되고 건강도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도 꼴지어지고 바로 그것이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여기서 끝나야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증명을 우리가 조금씩 해가면서 이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사고,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통증이 완화된다. 그건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극복이 되고 면역이 강화된다. 이제 이것을 과학이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의 700배 되는 다이노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그 세포, 악성세포, 암세포를 없애버린다. 이게.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 나오면 T임파구가 강화되고 NK세포, 그게 다 면역세포입니다. 그게 다 우리 몸에 이 강한 항암세포라 그럽니다. 그거를. 암을 정복하는 세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 변화됐어. 정말 참 변화된 사람이야. 변화됐다는 말은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게 변화라는 것은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열매. 열매를 본다는 것은 씨가 심어져야 됩니다. 네, 생명의 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새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도 사실은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악령이 들어오면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자주 나니까 참 여러분에게 어떻게 미안한지요. 알리지 마십시오. 그랬어 제가. 알리지 말라고.
또 걱정하고 또 전화 오고 또 근심했었고 하면 참 내가 미안스러우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이 얼굴을 대하기가 참 면목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요번에 경험한 것은 우리 차에 세 사람이 탔고 저쪽 차에 세 사람이 탔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 시간까지 갔고 길은 잘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따라오다가 숨이 차가지고 이제 안정이 돼서 길을 아니까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품 나오면 왜 그렇다는 거 아시죠? 네, 졸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든지 이야기를 해주든지 잠 깨는 뭘 껌을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나 봐요. 자기도 깜빡깜빡 하니까. 그래 뒤에 계시는 장모님은 쿨쿨 주무셨고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앉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런데 껌도 하나 안 입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 깜박하는데 그 몇 초 정도 안 됩니다. 1초, 2초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60점을 받았으니까 벌점을 61을 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예. 사고의 그 벌점입니다. 그거는 국가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형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담당 형사가 경인데 하시는 말씀이 진술을 하라는데 질문을 해요. 그 차를 몰고 가실 때 그 차가 어떻게 하고 있더냐고. 그래서 차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도 다리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것까지 빼기 저는 모르죠, 이제. 그런데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펑 해가 눈을 떠보니까 그 집 차하고만 뒤에가 막 박살이 났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 가대를 받았는데 내가 여기를 다치고 뒤에 우리 장모님은 가슴뼈를 15개나 부러지고 제 집사람은 여기 금이 가고 나는 뼈가 2개가 부러지고 그런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만 안 나도 벌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고는, 인명사고는 벌점이 많습니다. 차 사고는 보험에서 다 해결하니까 벌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는 인명사고가 없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조금 경상을 입었어요. 그건 뭐 사고 같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는 6사람이 사고 난 것이 진단서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점이 이제 60일로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그래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게 없습니까? 말할 게 없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그 전날에 예치기를 하고 참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안식일 새벽에 또 나가다 보니까 또 뭐 잠도 좀 설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도 하고 오후 서너 시간 돼서 나오다가
길도 좀 잘 몰라가 허둥지둥 하다가 오다가 내가 깜빡했습니다. 이제 피곤이 풀려가지고, 예, 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딱 피워보니까 다른 차들은 다 피해갔는데 당신 차는 지박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 제 가실입니다. 저를 처벌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사고가 간단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시인해가지고 100% 내 책임이 있다니까. 그래서 종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하고 벌점 60점이기 때문에 50점이 감점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50점이, 이틀 받으면 50점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감점을 받기 위해서 이틀을 마산 창원에서 이틀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전부 사고에 대한 위법,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생긴 사고, 여기에 대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그 사고에 대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 교수보고 졸음운전은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졸음운전은 그거는 그 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요. 교통법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예방법에 대해서 전부 발표를 해요. 하는데 저도 좀 발표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써놓은 거를 내놨는데 발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졸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와 좋은 하나의 예방법을 위해서 제가 좀 해주고 싶어서 기록을 해가 제출을 했어요. 하니까 다른 또 하고 나서 안 해. 그래서 이거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졸음운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졸음운전 해당 안 되면 사고가 그게 큰데 왜 그거 안 합니까? 그럼 해 보십시오. 그래. 그래 이제 나가서 했습니다. 발표를. 졸음운전은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법을 잘 지켜나가지만은 자기 몸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음주 운전보다 이 졸음운전이 훨씬 더 사고가 크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눈을 뜨고 하지만은 이 졸음운전은 눈을 감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무리 장사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그거 무게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안 해도 음주와 같은 사고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눈이 둥그러지네. 과일하고 채소를 같이 짬뽕을 해서 먹으면 위장에 술이 돼가지고 술 먹는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리감이 흐려집니다.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술로 먹어서 사고가 나니까 그 위장 안에서 술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자꾸 이제 눈이 동그래가 쳐다봐요. 그래 음식물 배합법이 안 맞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해요. 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위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발효됩니다. 그리 되면 술 먹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개혁을 잘하면 이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경우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발표를 잘 하고 이제 뭐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이 사고를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마음에 즐거움이 올 때 생기는 물질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그걸 엔돌핀이라 그러죠. 그럼 이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T임파구를 찾아간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T임파구를 찾아가면 T임파구가 좀 힘이 빠져 있다가도 거기 딱 붙으면은 그만 힘을 낸대요. 그래, 이 T임파구 힘을 내가지고 암세포나 이런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을 2시간만 바라보고 있으면 면역이 4배로 증강된답니다. 꽃을 많이 키우십시오. 그래, 꽃 키우는 게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은 겁니다. 네. 어떤 분은 꽃을 사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럼 뭔데 저거 거기다 돈을 바치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분들은 거기에 대해 예민합니다. 이 그거를 뭐라 하냐면, 감성이 남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감성이 있어야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성이 없는 남자들이 대개 보면 좀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그럼 꽃 사가 오면, 그러면, 왜 그 꽃을 사오느냐 하고 야단치다가, 나중에는, 참 좋다, 이러거든요. 근데 꽃을 2시간만 봐도 4배의 뭐가 생긴다고요? 면역이 강해진답니다. 그게 과학이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진통제를 줬는데 10명 중에 4사람은 진통 효과가 났어요. 그런데 진짜 진통제를 준 사람에게는 안 나타난 거예요. 한 20%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감사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진통 효과를. 그래, 이번에 저는 약을 안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약을 먹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약 체질이 아니에요. 약을 조금 먹었더니, 그냥 변비가 일어나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체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해보니까 약간 좀 통증이 있지만은 견딜만 해요. 그래서 더 빨리 붙은 것 같아요. 회복이 빨리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요, 뼈가 15개 부러졌는데, 그분의 성격은 진짜 긍정적인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주면, 나를 쳐다보면, 내 놈, 안 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속으로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속과 끝이 똑같아요. 나를 쳐다보면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내보고 오히려 위로를 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났는지요. 의사들이 놀랍니다. 놀래. 네. 그래서 참 이 긍정적인 생각. 우리 장모님이 뭐 이야기들을 잘 아시겠지만은 28살 때 작은 부인을 얻었어요. 우리 장인이 68년을 작은 부인하고 살았어요. 91살에 작은 부인이 죽었어요. 92세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92세에. 누가 자식들을 그걸 보겠습니까? 볼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머니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작은 부인하고 살아도 한 번도 원망하는 거 없고 욕하는 거 없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은 아빠를 원망하고 하지만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이 말이야. 없었다 이 말이야. 네. 그게 품성이 그렇게 꼴찌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쳐가지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몸에서 비록 독이 좀 들어갔죠 그분은. 그렇지만은 아프다 말 제대로 안 하시고 얼굴 찡그리는 거 없고 제가 하루에 2-3번씩 올라다닙니다. 봐도 뭐 나를 보고 이렇게 하고 내가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손을 흔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기록된 거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요 감동받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이 감동을 줬고 믿음이 아벨이 또 감동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준 겁니다. 그거는 물론 예수님이 다 포함됐겠지만 그리고 노아가 또 역시 감동을 줬죠. 요압이 역시 감동을 줬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참 감동,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랑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감동받은 게 별로 없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2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백부장 또 하나는. 잘하시네요. 잘하십니다. 자, 이 백부장의 신분은 뭡니까? 군인입니다. 그것도 로마 이교도 신앙을 하는 나라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군인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책 읽어보셨겠습니까? 안 읽었습니다. 교회를 한번 나가봤겠습니까? 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열려있는 분이었어요. 편견 없이. 그래서 백부장이 교회 짓는데 성전 짓는데 많이 협조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 하인을 치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나고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뭘 봤는데 그분을 다르게 봤겠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자기 병 낫기 위해서. 헬류 여인은 어땠습니까? 헬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도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치료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 소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약을 발라주면 내가 낫겠다. 약에 의존하는 사람. 대개 치료에 보면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자, 우리 좀 펴서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 못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데, 우리 집에 제가 참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파견 나와서 있다 보니까 집도 누추하고, 참, 정말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기가 정말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밑에 있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는 그 말 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감동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감동을 받았을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봤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이라 해야 된다. 말씀만 해도 이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애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바로 이 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적은 지성소에 계시는 창조주 두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그게 보면 같이 매달린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잡힌 강도가 비난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내려오면 나도 우리도 좀 내려주고 너도 구원 좀 받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고 비웃었습니다. 밑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습니다. 제사장들이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이런데 이 자평 강도는 군중 심리에 휩쓸린 겁니다. 그런데 우평 강도는 군중 심리하고는 다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이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야. 참 마지막 그 운명의 기도를 할 때도 저 죄인들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을 때 이분이 정말 인간인가 신인가 신으로 그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한 것이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는 내 주인이라는 뜻이요. 내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지에 못 박힌 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너무 마음의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그냥 마음에 신음하고 있는 중에 우평 강도가 주여 주여 할 때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바로 네가 나를 주여라고 해?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운명 직전에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낸 겁니다. 내가 정말 죽어도 보람이 있구나. 그 영혼 하나만 구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온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에 감동받은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지성소의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그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발휘했던 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부정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본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들, 서기관들, 두루마리 책을 달달 외우는 서기관, 그 박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서도 창조주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를 못 믿었냐? 그게 오해와 편견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에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미운 감정이 있지만은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은 말씀은 절대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가를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진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품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비진리는, 오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비진리, 오류는 사단의 본성으로 품성이 꼴져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명예와 이기심과 그게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7장 21, 22절에 보면 부정적인 사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고는 내 평생에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생명의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았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하늘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만 그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생명 받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